이 그녀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음식값을 내려고 하는데 누군가 음식값을 낸 것이에요. 그 음식값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나간 손님이 내셨는데요. 이것은 그분이 남긴 쪽지입니다. 그리고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들의 그 간절한 모습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See you in heaven. 이렇게 썼는데 이름을 거기 적어놨는데 킴벌리 부부, 이렇게 킴벌리 부부가 이 자매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이 부부가 쪽지에 남긴 그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이 글이 참으로 우리 마음을 찡하게 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성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그 형상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과 같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신 것인가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뜻이죠. 앞으로 이루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시죠.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거죠.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이제 종말을 이룰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가 바로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시작이 되시기도 하고 끝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그 뜻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해 주십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갈급한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만족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만족했다가 불만족했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죠.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만족하고 있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끝까지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불만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 다시는 불만족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영원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보다 더욱더 좋은 것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샘물을 마셔야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기는 자가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가 나와요. 근데 7교회에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또 그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7교회에 동일하게 약속을 주시죠. 근데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기는 사람이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가 이 약속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네. 악한 원수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략과 술수와 또 자기의 힘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마는 악한 마귀는 놀러도 다니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믿지 못하게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철떡같이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계략이에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어요. 어떤 것이 진리죠? 창조론이 진리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진화론이 진리라고 자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혹시 다른 학자들이 증거한 것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죽으면서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뼈가 아니라 큰 골 원숭이의 뼈다. 자기가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뼈가 큰 골 원숭이 뼈라고 고백을 하고 죽은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하여서 별들도 생기고 여러 달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주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그 우주가 어떻게 생긴 것은 창조론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추측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결국 알고 보면 추측이에요.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계속 진화가 되었으면 그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 화석들이 무진장 나와야 돼. 그러는데 겨우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 봐라, 새가 이렇게 이빨이 있고 그래서 조금씩 진화된 것이 아니냐, 그 한두 개 찾아가지고 그게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까지 진화가 되어 왔다고 하면 그 진화된 과정들의 그 화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돼. 별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런 그 진화론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진화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론은 안 믿어요.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죠. 여기 계략에 넘어가면 진리는 안 믿고 진리가 아닌 것을 철뚝같이 믿는 거예요. 계시종교와 수도종교가 있죠. 계시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계시종교예요. 이 기독교가 바로 계시종교에 속하는 거죠. 수도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수도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이렇게 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도를 닦으면서 노력을 하고 공덕을 쌓았던 이런 사람들도 결국 죽을 때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러고 고백을 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 사실을 안 믿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시죠?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병이 났어요.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되죠.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고가 생겼어요. 역시 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생활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 악한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세상과 세상 임금을 이기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찬송가 357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57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이 세상 모든 마귀 다 쳐서 멸하세.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앞에 오는 저 다 싸워 다 이겨라.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온 이기네. 세상 이기네.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겨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들어가게 되지만은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들어갈 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런 말이죠. 여기 두 번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나는 거죠. 두 번 태어나는 것. 이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두 번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으로 끝나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이 확신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되겠죠? 일주일, 열흘, 한 달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걸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을 얘기하는 데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 중간이 없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여기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느냐, 여기 말씀하시죠. 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혹시라도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두려운 사람들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흉악한 자들, 여기 흉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흉악범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또 점술가들, 이 점술가들은 마술과 점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혹시라도 여기 8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냥 살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거짓말은 진리를 거슬려서 미혹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직을 감당하시고 선지자직 또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가서 후회한들 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미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셔요.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나를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 8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거룩한 성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아멘.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살 사람에 대해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다른 말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성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그 거룩한 성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라고 말씀하죠. 그 영광의 빛이 그 거룩한 성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 전체가 보석과 같이 빛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이 보석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벽옥과 수정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성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조금만 방심을 해도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악한 원수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죠. 이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서 우는 소리를 좀처럼 내지 않는다 그러죠.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는 소리를 낸대요. 어떤 때 그렇다 그러죠? 배가 고플 때. 그러니까 이 우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다니다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사정 없어요. 달려들어서 먹이를 삼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꼼짝없이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에게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50년, 100년을 했다고 할지라도 방심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라, 경계하라, 삼가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자제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제하고 절제할 것은 자제하며 절제하며 살라는 거예요. 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악한 마귀의 계략을 알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만 악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또 공격에 쓰러지고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거룩한 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성곽과 12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곽은 기초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러죠.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랬어요. 12사도와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신구약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시대에 살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될 거라는 거죠.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14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0장 찬송 드립니다.